Do not judge me by my past. 내 과거 때문에, 내 과거로 인해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Because I don't live there anymore.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 그래, 저 사람 그랬었어, 저 사람 그런 일이 있었어, 저 사람 그렇게 행동했었지.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그 사람 오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54년을 뒤돌아보면서 제 과거 속에서 요거는 좀 뺐으면 한다라고 해서, 야, 하나님이 네가 살아온 삶 속에서 요거는 빼줄게 라고 하면 하나 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그거 하나는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 시간인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예요. 연합고사를 보고 이제 중3의 겨울방학이 좀 길잖아요. 근데 제 교회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근데 한 친구가 당시에 중동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버스를 타면서 오고 갈 때마다 같이 가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좋은 거죠. 그 여학생 보면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그런데 한 번도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막 씩씩대면서 누가 내 여자친구를 뺏어갔대요. 한 번도 사귀지도 않아 놓고. 어느 날부턴가 그 여학생 옆에 어떤 남자가 이제 같이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고백도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버스 안에서 보고 오고 가면서 좋아했던 그 감정이 한순간 그 남자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누가 내 여자친구를 뺏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끼리 그래? 누구야? 뭐 그러니까 누군데 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뭐 우리끼리. 제가 그때 또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걔를 좀 혼내주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542번 그 종점에서 바로 한 정거장이 이제 오는데 오락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잘 가는 데인데, 그 오락실에 걔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친구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우선 걔를 불러냈어요. 너 나와봐. 그리고 우선 걔를 데리고 백년산에 올라갔어요. 백년산 밑에. 자, 그리고 걔를 세워놓고 뒷짐을 지게 하고, 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얘가 걔를 좋아하는데 왜 네가 걔를 자, 여기까지만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대표로 회장이니까 걔를 때렸어요. 지금도 선명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똑바로 서, 뒷짐 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빡 때리니까 걔가 탁 넘어졌어요. 제가 때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하나씩 계속 때렸어요. 그러지 마요. 내가 또 창피하잖아. 자, 거기까지만 돼도 괜찮았는데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놓고 너 돈 얼마 있어? 2,000원을 또 뺏었어요. 제가 진짜 부끄러워. 아이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추첨이 됐는데 제가 명지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명지고등학교에 당시 지금은 유명해지셨고 요즘은 좀 이문균 테너, 이문균 선생이 음악 선생님이어서 합창단을 뽑았어요. 제가 합창단이 됐어요. 근데 합창단에서 또 중창단 8명을 뽑는 거예요. 남자 중창단. 제가 중창단이 또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때렸던 그 2,000원 뺏었던 그 애가 합창단도 되고 그 애가 8명 중창단도 됐어요. 저는 퍼스트 테너, 걔는 세컨드 테너. 1학년의 걔를 보니 중창단은 매일 점심시간 음악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걔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걔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야, 그때 그 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친구는 일부 때는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방송에 우리 저기 나가잖아요. 오 뭔데? 괜찮아. 그래서 걔 용서를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어렸을 때 그 과거 그냥 두고 지금은 목사잖아요. 근데 걔가 어느 날 뭐 어디서라도 김한권 이름을 딱 봤는데 어이구 흑석동 제일교회 담임 야, 이딴 게 목사가 됐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야, 이 교인들 다 아이고 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용서를 빌었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고 제가 일부 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서 당신 그랬어? 그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전 금요기도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난 처음 들어.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했어? 그러는 거예요. 뭘 했는지 자기 초등학교 때 짝꿍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방 갈라놓고 넘어오면 막 뭐라 그러면 자기는 그 짝꿍한테 넘어오면 연필도 뺏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당신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모와 그런 목사 밑에 있는 성도리 저희 아내는 그 친구한테 한 번도 미안하단 말도 안 했대요. 저희 아내는 1년 동안 막 계속 뺏고 계속 걔 못 살게 굴었대요. 당신은 그래도 그거 미안하다고 그랬으니 다행이죠. 나는 그 친구한테 뭐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나 1년 동안 걔를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진짜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은 제 인생 과거에서 이렇게 빼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야 빼줄게 하면 그거 제일 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은 나로 말미암아 나는 바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일까? 바울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일까?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주어가 나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3절은 말하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 바울 우리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바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증인이요 하고 스데반의 옷을 갖고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고 했던 자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여자든 남자든 끌고 가고 감옥에 가고 매질하고 그렇게 악독했던 바울 아니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바울 아니야.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는데 제일 1등 공신이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 말을 듣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야, 그 바울이 달라졌다니, 그 바울이 변했다니,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영광받을 만한 일이구나. 그런 바울도 변할 수 있다면, 그런 바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편의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이전에 내 과거는 이랬어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유대교인으로 살아갔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래, 내 과거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붙잡는 일을 했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는 일을 내가 했어. 유대인이었을 때, 유대교인이었을 때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과거는 유대교인으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전통,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이 율법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지. 그런 내가 지금은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전하고 있고, 핍박하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 말고 유대인들이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걸로는 모자르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말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2차 전도 여행 때 듣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비한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지나치게 믿을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나였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에 대해서 몰랐단 말입니다. 그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더니 유대인으로 열심히 있었던 그 삶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삶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사도를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대로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사람이 나를 시켜서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 사도됨이 왜 중요한 것인가? 바울이 말을 해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니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처럼 사도가 되어서 전하는 복음도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기에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란을 하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내가 사도가 된 게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것처럼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야. 나도 유대교인으로 살았을 때는 누구보다 지날 정도로, 비교해도 누구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을 내어서 믿었던 사람이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그 표시가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더니, 내가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1장 초반부터 바울은 제시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4절에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야. 너희들이 부정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분이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국 우리와 그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 악한 세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야.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놓치면, 이 예수님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걸 몰랐어.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어. 이전에는 하나님이 율법만, 할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믿고 유대인으로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지나칠 정도로 믿었는데 하나님도 알고 보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렸던 크신 뜻이 있었던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야. 예수님도 평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걸어가신 길이었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런데 너희들은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이렇게 빨리도 떠나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을 놓치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유대인들의 할례를, 거짓 복음을 따라 너희들이 떠나버렸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바울이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너희도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에모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nmo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전치사를 해석할 때 오늘 우리 성경은 내 안에, 속에 in, n이 in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n이라는 전치사는 장소를 말할 땐 in, n으로 여러분 어디 안에라는 뜻도 쓰이는데 방향을 말할 땐 어디까지라는 뜻도 쓰여요. 그럼 이 말을 해석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때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 속에 나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어떠했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진 인생에서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육신의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오늘 내 안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이 좋게 하다라고는 페이토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내가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살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의시되는 그 삶을 따라가겠느냐,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세상에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16절에 나에게까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데,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과거는 부끄러웠어. 내 과거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내 과거, 부끄러운 과거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에게까지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을진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진데, 이제 나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전도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지는 잘 만들어서 전도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용품 비싼 거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달라진 모습,
지금 내가 믿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가 봅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로운 그 경험을 한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에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똑같은 음성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한 가지 말이 더 붙어집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말씀과 마지막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바울, 이제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 바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서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게 되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들이건 딸이건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제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해요.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안 사랑하고 셋째는 사랑하고 첫째는 미워하고,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다 사랑해요. 그러지요?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뭐 요만큼 잘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믿습니까? 목사를 더 사랑해 주고 집사는 목사보다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자식이니까 나는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이니까 모두 다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멋대로 살면서 안타까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한다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져요.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라는 자식은 그냥 자식이니까 기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그에게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고통이니까, 쓰니까, 마실 수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사랑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람에게 기쁨을, 내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리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에 축복받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나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이처럼 거짓 복음에 너희를 속히 떠나버리다니 라고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지요. 교회가 다 세워졌다고 교회를 보시면 기쁘시겠습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는 교회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로 남아있다면 그 교회를 보고 어떻게 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어요. 은혜로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마지막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자리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